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조소리에 모두를 찬양하려고 희생을 하오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죄가 거두리오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아 오늘 전하 세계 분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들아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아 오늘 전하 세계 분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섰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제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이 하는 아버지는시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죄 종들과 성도들이 기복신앙과 명예욕과 엄난과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주님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름 부심에 합당하게 주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주님 재림 때까지 준비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나 세상을 보나 참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 주님이 오셔야만이 되는 그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부로 준비해야 하는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권사님이 강아지가 죽었다고 주일날 강아지 장례식 하느라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갔대요.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강아지 장례식 한다고 교회를 안 갔대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억지로 흘리려고 해도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강아지가 죽었을 때는 4일 동안 가게 문도 안 열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참으로 거짓말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시작된 이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잘 살게 되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았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회개운동이 목사님들로부터 성도들까지 확산되어서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니느웨 성의 회개운동처럼 왕부터 짐승의 때까지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피눈물 나는 회개운동이 확산되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불법을 성행하는 이때에 주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맞추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의 본문을 보면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거처할 방을 만들어주고 얻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아들을 두시고 다시 아들 데려가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했을 뻔도 한데 그렇지 않고 의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아이 얼굴에 갖다 놓으라 했을 때 게하시가 자기 집으로 가는데도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가야만 살릴 것으로 생각하여 엘리사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게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만 의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아이에게 기도하려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것으로 오늘 저는 그 본문을 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30절을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시작.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4절 35절 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쉽게 정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나 목사님들이 이 엘리사처럼 사역한다면, 환자에게 사역한다면 바로 이단수로 나올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쳤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빛이시죠? 성령의 기름붐이 있죠? 저는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과 기름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아이를 눈과 눈으로 빛을 비추고 입과 입으로서 빛을 넣어주고 손과 손으로서 빛을 넣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죽은 아이는 이미 사망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비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몸이 차가워요. 죽으면 몸이 차가워요. 성령의 기름부으로 빛으로 아이에게 비춰줬어요.
비춰줘서 아이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근데 그 아이의 사망을 받고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엘리사도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둘이서만 올라가서 다락에서 올라가서 기도했겠어요? 그런 죽은 아이에게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췄을 때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어른이 아기한테, 죽은 아이한테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읽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방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이에게 다 부어주고 당신이 사망을 받고 나니 힘이 드니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주님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환자를 어떻게 고쳤죠? 소경들을 어떻게 고쳤죠? 침을 맡아서 먼지에 진흙에 이게서 눈에 발라줬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라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 전해갖고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말씀에 실제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서도 지금 시대는 은혜와 은사가 끝인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도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을 행한 자가 나타나야 승리할 수가 있는 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름 부음과 생명력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지면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을,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역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이 땅에서 인간편에서 해석하여 아버지의 의도한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지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백석 총회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봤지만 다른 단체에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만 드려요. 주일도 안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집회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는 안 하지 않냐고, 주일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교회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예배만 쫓아다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도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연합집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스 노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붙들고 강건적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스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음성 듣는 데까지가 아니고 내 손에 도착될 때까지. 그래서 몇십 년씩 기도해도 응답 한번 받아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라고요. 그러나 예스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갖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요동함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시그락을 침공했을 때 이 전쟁의 일전에 다윗이 아멜렉 족속을 공격한 일에 대한 복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다윗의 군대가 모두 전투에 나간 틈을 노려 즉시 침공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여인들이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간 것은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30장 2절 3절에 보면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혔는지라. 이 일로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혀간 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이 그 지경에 되도록 만든 것은 지도자인 다윗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아마도 백성들은 다윗이 다음 두 가지의 실책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광야의 약탈자들의 아멜렉 족속을 먼저 침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이 시그락을 수비할 군사를 남겨두지 않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군대에 합류함으로써 아멜렉의 공격에 당하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상 30장 4절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자기 아군들한테 돌로 치려 할 때 늘 기도하던 다윗은 그 기도한 습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웃는 기도를 합니다. 미치겠나이까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진퇴양난 속에서도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한 상황에서도 에봇을 갖추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함으로써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찾아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왕상 17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신비주의라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고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과부 집에 갔더니 뭐합니까? 예, 물 좀 달라고 그랬고 떡을 좀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달라.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들하고 떡 조금 있는 거를 만들어서 자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달래. 목사가 가서 심판 가서 마지막으로 양식 있는 거 이거 먹고 나 이제 죽을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달래요 목사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상 17장 1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데까지 그 통의 가루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과부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것을 당신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지만 성도집 신방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데도 그 헌금은 절대 강조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14년 차인데도 이 사람이 이 헌금을 하고 이 예물을 드리면 축복을 올 거를 하나님 사인을 받는데도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순종을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부의 떡 한 조각을 얻어먹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실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은사주의는 나빠요. 신비주의는 나빠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능력이고 또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말씀에 그냥 검은 글자만 보인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요즘 권사님들이 많대요. 권사님들이 많대요. 왜 많을 것 같습니까? 널려있는 게 권사님이래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요즘 최근에 아주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건사직분 받는데 300든대요. 300 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건사직분 주느라고 1년 6개월 돼서도 건사직분 준대요. 그리고 300 내대요. 우리 백석총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기독교는 신비스럽고 말씀에 실체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님만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경험도 못했다면 그 성도가 올바른 성도로 키워지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3번이나 나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3번째 나갔어요. 제가 안 불러요. 전화도 안 와요. 다시 두 번 나갔다 세 번째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까지 섬길 교회를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예능교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찾아왔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더니 여기 오면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떠났어요. 안 불러요.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왜 안 오냐고도 안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인간들에게 따먹게 하고 예수님을 왜 보내시고 그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셨냐고 나한테 따져요.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되게 야단쳤어요. 너는 교회 14년 전에 다니고 14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저주를 쌓아가냐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순간 마귀에게 틈을 탄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실체적으로 믿어져도 했어도 순간 마귀에게 틈이 타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엄청 경험을 했어요. 말씀이 실체적으로 드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가 워낙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치면서 너는 하나님께 말씀을 있으면 마귀가 너를 유혹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안에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저주를 쌓아갈 것이냐 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오지도 않고 저도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에서 너무 잘 섬겨주니까 사람들이 그 모양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 하는 얘기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된 줄 아냐?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나갈까봐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큰 교회는 보이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됐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의 종들이 먼저 타락한 다음에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그 밑으로 계속 고관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타락해 가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의 종들이 너무나 타락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아브라함이 의인 5명 찾은 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한두 사람이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을 흘러가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성도는
몇 달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체가 되어 가니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사고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라면 말씀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앗, 생명력 있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양식을 먹고 영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문인만 교인,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증생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여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도 왕상 18장 1절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또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가 올 것이다. 아합에 가서 말하라. 엘리야는 순종도 참 잘했어요. 대통령에 가서 비가 올 것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나라는 비가 자주 오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거 가서 대통령 가서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를 명령을 받는다면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순종이 이루어질까요? 엘리야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41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현재 비가 옵니까?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에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는지 보라고 합니다. 사환이 비가 안 온다고 얘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 7번째 뭐를 봤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어요. 이 손바닥 많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에게 내려가라고 했어요. 비가 온 게 아니에요. 구름을 보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요? 그래서 아합이 내려갔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보다 앞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말보다 더 뛰어서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본인이 아셨죠? 하나님 뜻인 거 아셨는데 쉽게 지셨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만 해요. 지식적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으로 쏘는, 사망에 쏘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 보면은 율법으로 사람을 쏜다고.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는 데서 우리가 기도로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저도 요즘 기도를 해봤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못 해봤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롤모델로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싫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한 명이라도 죽게로 중매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탄에다가 공부를 갔습니다. 동탄에 예전에 만났던 집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군포까지는 난 멀리까지 못 간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동탄 가서 교회를 옮기려고 교회를 찾아보고 나온 거 있어서 가서 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동탄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회보다 배로 비싸요. 같은 평수라도. 하나님 도저히 저기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은 아름다운 곳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두 집사님이 동탄으로 가야만이 우리 교회로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포기하고 나도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교회 목사님이 몰아내는 격으로 빨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3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를 위해서는 세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세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60세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20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태에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분이나가 자기가 자식 있고 한나가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주시기 전에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했다고 했을 때도 술 취하지 않았다.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색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10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재산도 갑절이나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수색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시시무지하게 들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마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때가 되니 사매를 주셔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분들을 보면 아주 순수하고 100%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을 쓰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